같이 묵도하심으로써 12월 둘째 주입니다. 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읽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양하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많바라에 내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워리 얼굴 배워리 주의 얼굴 배워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워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워리 주의 얼굴 배워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워리 먼저 떠난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 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얼굴 배워리 주의 얼굴 배워리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워리 배워리 아버지 얼굴 배워리 슬픔 하나도 없고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워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배울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에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기 척박한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늘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아버지 그 기쁨이 아버지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 같아서는 어서 가고 싶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과 저 셋째 하늘 중에 참으로 원하기는 저 셋째 하늘이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실현하시고자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 머물게 하심을 압니다. 주님, 벌써 2022년이 저물어 갑니다. 아버지, 금년을 돌아보건대 참으로 허송세월하지 않았는가 주님, 참으로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남은 한 20여일 동안 주님, 참으로 이제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어느 때보다 더욱더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근심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으로 연약하여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가족들의 어려운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러나 그들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사 이 땅에 대한 소망보다 우리 저 장차 셋째 하늘의 삶에 소망을 두는 그런 참으로 격조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각박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악으로 치닫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이 세상에 통화되지 않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나 이 세상과 짜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12월 한 달 행여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다면 주님께 감사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제 입술 주장하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신랑이신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찬양을 하면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 순간 아버님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께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셨습니다. 아까 그냥 뭉클했어요. 아버지를 벌써 50년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배울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를 하겠습니다. 디도서가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얘기예요. 삶에 관한 얘기인데 다 할 수는 없겠고 글쎄 뭐 그래도 대충 요약은 해드리겠습니다. 이 디도는 그 그리스 출신 이방인인데 특히 갈라디아에서나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신임하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런 말씀하죠. 매일 말씀 TV 동역자. 서로 신뢰하는 그런 사이인데
크레데라는 크레데 지중해 그 연안의 제법 큰 섬입니다. 제법 큰 섬인데 그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니아 그리스 그 밑에면은 저쪽에 또 그 저쪽 옆에 그 아데네 있죠. 아데네 또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성품들이 과격해요. 과격하고 뭐 전쟁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전쟁사에서 보시면 알잖아요. 과격한 데다가 섬입니다. 섬. 이 크레테는 섬이죠. 섬 사람들이 좀 거칠어요. 많이 거칠고 참 또 보다 보면 지중해 그 밑에 연안이 있다 보니까 그 지중해 각 국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개방된 사회 또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 향락을 즐기고 참 오늘날 못지않아요. 오늘날 못지않은 그런 곳인데 디도를 목회자로 보낸 거예요. 디도를 목회자로 보냈는데 성품을 볼 것 같으면 그 디모데죠. 디모데. 에베소 교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온유하잖아요. 성품이 온유한데 여기 저 크레이트에서는 그런 성품 가지고는 목회를 못해요. 뭔가 이렇게 디도가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 목회지를 보냈는데 지금 디도서 올 것 같으면은 주 65년경이 쓰여졌거든요. 일종의 목회 서신으로 봐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디도한테 쓴 편지지만 모든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유념해서 드려야 할 겁니다. 이 그리스의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나와 있냐? 12절에 나와 있어요. 디도서 1장 12절. 그들 중에 한 사람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그리스의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했는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으로 섬이잖아요. 섬인데 이제 추측한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로 타언어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거기 이제 의지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때 이제 구원을 받고 가서 크레테에 가서 교회를 공동체를 세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 건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것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크레테 사람들 아까 읽어드렸죠. 아주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게으른 탐식가 이런 것인데 거기에 또 11절에 볼 것 같으면 1장 11절입니다. 10절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 할례자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선생들, 자기가 선생들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있더라. 그런데 디도한테 그럽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아까 할례자들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요? 물질줄 욕구. 오늘날 똑같아요. 교회 사역자들이 어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특히 물질적인 어제 신문 보니까 엊그제 신문 보니까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에서 아마 이단 판정을 받은 모양이에요. 한기총에서 전광훈 목사가 많이 늦은 감이 듭니다. 많이 늦은 감이 들어요. 진즉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제가 어느 특정인으로 얘기하지만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이 가로막는 사람,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나는 전광훈 목사라고 봐요. 한기총에서 이단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교류하지 말고 이단이에요. 전하는 거 보세요. 정말 깜짝깜짝 세상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 까불지 마. 아니면은
뭐, 좀 알려진 얘기가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내 앞에서 속옷을 내리면 내 성도가 아니다고 그런 망측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디도서에. 그들 중에 한 사람, 아까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게으른 탐식가들인데 어떻게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온갖 유대교 교리를 가르쳤겠지. 온갖 유대교 교리. 거기서 행위구원 가르치고 할례 받으라고 하고. 이방인들 아니에요 지금. 저 크리스천은 이방인이잖아. 그런 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5절에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트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내가 곧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으려면 강단이 있어야겠죠. 아까 디모데 같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디도가 강한 결단력도 있고 추진력도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또 섬이 제법 넓어요. 지중해 있는 섬 중에서 한 5번째 크기니까 엄청 큰 섬인데 거기에 장로들을 임명하는데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책망받을 것이었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죠. 장로는 남자입니다. 남자.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리라. 자녀들까지도 신실해야 한단 말이에요. 치탄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독, 목사예요, 목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니하면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수련해 주지 아니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목사들이 술 먹고 다니면 안 돼요. 어디 폭력 조직에 들어가면 안 돼. 구타하지 아니하며 집에서도 저는 그래요. 목사 사모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저 아내는 제가 뭐 오프라인 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대개 사모들을 보면은 참 힘들어해요. 힘들어. 관계 속에서 성도들 앞에서도 항상 사모니까 또 정말 목사야 어때 그래 자기가 뭐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지만 사모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목사들이 집안에서 구타하면 쓰겠어요? 저기 있었죠. 그 코미디언 어떤 목사 그 가정에 아시죠? 그 저기 뭐 딸은 뭐 어디 뭐 모델이라고 그러고 그 아내도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해괴망측한 그런 가십거리로 나오고 그 목사잖아. 남편이 선우구라고 그거 부부간에 폭력해가지고 아주 대스특필되고 엘리베이터에서 안에서 막 싸맨 것이 그것이 다 공개되고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서로 성도 안에 교제하고 사랑하고 정의로우며 한국 교지 목사들 정의롭습니까? 응? 악의 편에 쓰고 있죠. 현재 악의 편에 쓰고 있죠.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제가 요새 말씀드리죠.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 아니다니까. 신실한 말씀을 누룩 다 제거하고 오직 정결한 가운데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반박하는 자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렇대 그 섬이 만만치 않다고. 응? 뭐 세상적인 학문으로도 여러 가지 철학이 범람하고 또 뭐 외국어에 많이 또 뭐 세상적인 학문으로도 여러 가지 철학이 범람하고 또 뭐 저 안에는 저 안에는 뭐 저 안에도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해괴망측한 그런 가십거리로 나오고 그 목사잖아. 남편이 선우구라고. 뭐 외국어에 많이 또 뭐 세상적인 학문으로도 여러 가지 철학이 범람하고 또 뭐 세상적인 학문으로도 여러 가지 철학이 범람하고 또 뭐 외국어에 많이 또 뭐 저 안에는 저 안에도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해괴망측한 그런 가십거리로 나오고 그 목사잖아. 남편이 선우구라고.
뭐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거기에 반박하려면 아까 디도 같은 사람.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고린도후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 같은 데 가면은 신임받는 동역자예요. 바울한테. 그런 동역자인데 그 장로들을 목사들을 임명할 때 이런 사람을 임명하라 하는데 왜? 아까 10절에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아요. 특별히 할례자들, 유대인들 지도자가 와서 지멋대로 자기 철학에 의해서 자기 가치에 의해서 아니면 유대교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를 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리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막 자식들한테 막 목사 시키는 사람이 아마 두 가지 물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행복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예요. 한 달에 돈 1,000,000원씩 벌 때도 있고, 그때 물질적으로 좋았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지금은 물질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먹고 살아요. 먹고 살지만, 지금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목사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대물림을 위해서 자기 교회 사이즈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아깝거든. 자기 교회가 회원이 500명에다가 큰 건물이 1등을 갖고 있으니 그걸 갖다가 남 주기 아까우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재정을 보세요. 교회의 재정. 재정에 상당수가 그 목회자 한 사람한테 가버린다면 그건 더러운 이익을 얻는 것이죠.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가지고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저 밑에 9절이 나옵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게 하고 지금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 자기 남편이 아닌 애인들을 두고 산다고. 애인들을. 이때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무질서했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성적으로 무질서했는데 아까 가정을 온통 뒤엎는단 말이에요. 가정을. 지금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 교회가 가정을 뒤엎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 여러분들 가정이 최고예요. 가정.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생활 한 사람부터 제가 자꾸 인용을 하죠. 어떤 중학생이 나한테 찾아왔다니까. 자기 어머니가 날마다 교회에서 사니까 밥을 못 먹어. 내가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제가 저 까칠을 하잖아요. 뒤집어 버렸어요. 교회를. 당신들이 목사 받냐고. 가정에 충실하는 여자가 밥만 먹으면 날마다 교회 안에 와서 처리하고 뭐도 그러니 그 애가 밥을 못 먹고 다니 학교를.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그 여자를 쫓아내버리더구만.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은 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랑한테 함부로 하고 자녀들 돌보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읽어드릴게요. 맞아. 14절, 13절부터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고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 돌아서는 사람들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도 뭐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발버둥 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성도 중에는 많아요. 그런데 자기도 소경이면서
그 성도들을 소경으로 이끄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개종자 하나를 만나면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몇 년 하면 믿기지. 집사 만들어주고 권사 만들어주고 장로 만들어주고 그게 당근이야? 사람들도 또 그 꼬임에 그 유혹에 권사가 계급장이고 장로가 계급장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 하자는 대로 하고. (15절)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은 자들은 아무것도 순수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현실. 생각,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고. 아까 말한 대로죠. 목사가 정의감이 없어져 버린 거야. 불의하고 타협을 하고 정치 목사 돼가지고 날마다 그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들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촛불도 들어서 안 돼요, 목사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40일 금식 후에 지금은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을 빼앗았잖아요. 마귀가. 그 마귀가 세상을 예수님께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그랬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한테 안 받아요.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언제? 마지막 천년왕국 아마겟돈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건데 당신들이 뭔데 지금 태극기 들고 와 설치냐고? 한쪽에서는 왜 촛불 들고 설치냐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 13장 읽어보란 말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어요.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주님은 세상을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악한 세상. 갈수록 악해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 오늘 그레테 교회를 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아. 입으로는 주여 주여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행위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멀리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보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기독교 이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고요. 아무렇지 않아 지금. 아무렇지 않아.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청와대에서 온갖 무당 얘기가 나와도 거기에 합력하고 그들과 한 팀이 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천공이 정말로 하나하나 국정에 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해. 크리스찬이 돼. 광화문에 가서 십자가 들고 해. 근데 행위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뭐예요? 예의 개독교들 하잖아요.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쪽도 마찬가지라고. 응? 양어 떴던 목사 있더라고. 응? 촛불 들고 다니고. 또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김용민이죠? 김용민? 저도 옛날에 한번 봤어요. 목포에서. 아니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봤다니까? 같이 사진이랑 같이 있었지만 내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동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근데 목사 안수 받았지?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진보 쪽에서 똑같아. 양쪽 다
목사는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버림받은 자. 말씀이 길어집니다. 한 30분이네요. 2장이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 건가? 2절에 연로한 남자들이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술을 많이 먹었던 모양이에요. 술을 여자들도. 이제 해변가 그러잖아요. 저 섬에 가보요. 그러면 막 여자 남자 거칠 것 없더라고. 막 막 생선 가지고 안주 삼아서 막 대낮에도 막 술 먹고. 지금은 좀 괜찮나요? 연로한 여자들. 4절에는 뭐예요? 젊은 여자들을 가리켜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란 말. 자기 남편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자기 남편을.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근데 이때 당시에 성적으로 불란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그러잖아요.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회도. 한때 뭡니까? 왜 이렇게 연속극이, 아침에만 연속극이, 그 불륜 그런 드라마 자꾸 틀어대고. 그러니까, 애인 없는 사람이 병신인 세상, 바보인가 보다. 그런 모질이들한테는 그렇게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애인 삼으려고 그러고. 이때 그랬단 말이에요. 신중함의 정수가 없고 가정을 보살피며, 가정을 보살피란 말이에요. 가정을. 젊은 여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또 젊은 남자에 관한 얘기가 6절에 마찬가지예요. 선한 행위로 본을 보이고 교리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많이 해놨죠? 교리에서 부패한 거. 엊그저께도 뭔 얘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누구 얘기예요? 그게 누구 얘기? 하나님께서 진노가 끌어올라 걔를 그냥 저주를 하고 싶은데 욥을 봐서 하나님께서 참는데 그 친구의 말을 갖다가 식당에다 다 붙여놓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해요. 그게 한국 교회잖아.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똥 오줌을 가릴지 몰라. 이게 누구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조금 좋게 들리면 갖다 그냥 써서 붙여놓는 거야. 교리를 부패시킨단 말이에요. 종들에게도 권면을 해요. 9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엔 종들이 있었던 세상이에요.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네요. 아니에요. 충실함을 보이라. 충실함. 신의를 보이라. 신의를 보여요. 여러분 본이 되어야 해요. 직장에서 본이 되어야 해요. 직장에서 본이 되어야 해요. 물론 힘든 거 합니다. 우리 구독자 중에 어떤 분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데 정말 신실하게 충실함을 보이니까 옆에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시기를 해. 그래요. 회사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하시고 요양보호사를 못 하시고 다른 일을 하세요. 시기를 해. 우리는 그래야 해요. 정말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을 망정 정말 신실하게 충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자기 주인에게. 뭐예요? 이것은 그들이 아까 연로한 남자가 됐건 연로한 여자가 됐건 젊은 여자가 됐건 젊은 남자가 됐건 종들이 됐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나게 하려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냐?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냐? 우리 5번째 계명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효도하라 돼 있죠. 공경하라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저 못 내려가요. 오늘 교회에서 내가 찬양대 해야 해요. 교회에서 내가 순서를 맡아서 못 가요. 웃기고 있네. 참 웃기고 있어. 당신 아니면 그 교회가 예배 못 드려? 목사라면 모르겠어. 목사라면.
목사도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가야 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구원자 교리가 그런 거구나. 참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11절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예정론이 어디가 있어요? 누구는 천국 가기로 누구는 지옥 가기로 있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것. 경건치 아니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저 마귀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정욕.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배척하고 이 현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미쳤다 소리 좀 듣지 말라고. 어디 성경에 내가 랄랄라 쌀랄라 랄랄랄랄랄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사라는 거 가지고 오라니까. 가지고 와봐 좀 내 앞에. 나도 그렇게 해보게. 전혀 근거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나를 세워서 랄랄랄라 쌀랄랄랄 하고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교도들의 것이에요. 이교도들. 중언부언하는 것들. 그랬더니 나보러 댓글에 뭐라고 그래? 응? 자기들이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응? 어떻게 해요? 거부하자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갖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감사하세요.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걸 깨달았잖아. 부활을 믿잖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라니까 밥도 먹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에다가 습관이 안 되면 몇 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두란 말이에요. 연애하는 사람이 자꾸 상대방 연애 상대자는 날마다 생각을 하잖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달엔 집안에 우환이 있었으니까, 이번 달엔 아들놈이 공부 못했으니까, 이번 달에는 남편이 속썩였으니까. 아니에요. 감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예요? 매일 말씀 TV의 목적이 생명구원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생명구원에. 잘 먹고 잘 살고 세계에서 누굽니까? 김미정입니까? 누굽니까? 교회 안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줘가면서 교회 안에서 강단 빌려주면서 재정관리 세미나하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 가르쳐? 하나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 개혁성경 좀 번역을 좀 어설프게 해놓고 제가 디도서 강론하기에 이 구절을 어떻게 한번 하는가 목사님들 한 6, 7명 목사님을 쭉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참 웃기더라고. 저 복된 소망은 뭐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휴거예요. 휴거.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 우리를 공중에 데리러 오시는 거. 그걸 기다리는 것이 복된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영광 뭐예요? 글로리오스. 글로리오스.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데리러 오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제가 5가지 멸류관을 얘기했죠.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가만히 있으세요. 나대지 마.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 이제나 저제나. 그러면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안 가르치냐고. 그것을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치냐고.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저게 저 복된 소망,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 저 요단강 건너편에 우리 아버지가 울컥울컥 생각나더라고. 내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아버지 못 봤는데 나는 가서 아버지를 뵐 거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 예수님을 뵙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정말 그런 날을 기다려요. 수고했다. 정 목사 수고했다. 딱 그 한마디면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서 있을 우리 아버지와 나는 끌어안고 포옹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한테 기다리게 하셨는데, 제가 아까 6, 7개 목사님들 다 찾아봤어요. 이 구절을. 참 이상한 얘기들만 하고 있더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십자가에서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세상의 온갖 사단의 마귀의 세력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혼을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선한 행위가 뭐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주님의 신부. 그렇게 하기 위하셔서 그걸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의 용사되리.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어딘데. 내 안에서 지금 열이 가해지니까 내비뚜껑이 끓어서 펄떡펄떡한 것 같이 내 안에서는 지금 온갖 주님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성령을 거역하지 마세요. 성령을 억누르지 마세요. 감사한 삶으로 어떻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특별한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그렇게 하려면 뭐 어떻게 돼요? 권위로 꾸짖어야 해요. 깨지게 해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너나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구로 살아? 저 따구로 벌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했을 때 무슨 권위가 있겠냐고, 그 사람이. 아, 정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아,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그들로부터 뭐 우러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은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그 권위로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없인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3장 갑니다. 그들은 명심하여 정사는 뭐예요? 세상의 일, 권능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에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윤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니까? 나 뽑지 않았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행정관은 뭐예요? 관리들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그래요. 일반 성도는 그럴 수 있어요. 일반 성도는 말씀을 모르니까.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정치 목사라는 얘기 들리면 더 하면 안 돼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 아시겠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슴, 이게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해야지 내 의지대로는 몇 조금 못 가요.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셔하는데 어떻게? 중생. 먼저 거듭나야죠. 우리 매일 말씀 TV의 모든 동역자들은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새롭게 하심이 뭐예요? 내가 북쪽으로 가다가, 내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방향이 아니구나, 남쪽으로 왼쪽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정치 논리로 알아들을까 싶네.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 그게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거라고. 6절, 예수 그리스도의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뭘로? 의롭게 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 영원히. 저 죽지 않습니다. 저 죽지 않아요. 이만희가 안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안 죽는다니까? 왜? 제가 몸은 무덤으로 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나 제 혼은 죽지 않고 새지 않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때가 되면은 내게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는데, 아까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상속자. 그 상속자는 뭐예요? 여기 지금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대, 상속자라는 건 대단해요. 로마 문화가 판치는 지금 현재 그리스죠. 저쪽에 크레테. 그런데 그들에게 상속이란 개념이에요. 그들은 친자에게 아닌 양자에게 많이 상속을 했어요. 로마 그 왕위를 볼 것 같으면 아들한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있으면 데려다가 상속을 시킨 거예요. 근데 상속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주님과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 자, 1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이 뭡니까? 족보, 논쟁, 율법,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뭘 연구해가지고, 히브리어가 어쩌고, 헬라어가 어쩌고, 성서 비평학, 논쟁.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순종하시면 되고, 율법은 뭐예요? 음식끼리, 안식일 문제, 절기 지키는 거. 10절,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알거니와 이러한 자는 타락해서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지르느니라. 왜 타락을 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 그래서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온갖 이적, 표적, 거짓 것을 따라다니서, 내가 14만 4천만 되면은 말 그대로 세상 말대로 땡 잡는구나. 아무 경건함이 없이 그냥 14만 4천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 자들이. 아까 그 타락, 그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정죄를 받아서 죄를 짓고 있는데 뭐예요? 자기 딴에는 그 진리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단교리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아네바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려니 니코폴리스에 있는 나에게도 오도록 힘쓰라. 한번 나오고 만나자.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겠다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선한 행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강론을 쭉 말씀드렸는데 어떤 얘기예요? 디도서를 말씀드렸어요. 디도서가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장로, 감독 그런 사람들의 자격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특히 이 크레테 섬이란 말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 섬. 오늘날 똑같아요. 크레테 섬 2000년 전에 크레테 섬은 온갖 지중해 한가운데서 교통의 중심지요. 또 여러 가지 세계 각국 사람들이 왔을 뿐더러 문란하단 말이에요. 섬 사람들. 날마다 퍼마시고 먹고 여자들조차도 음란하고 세상 얘기로 자기 남편 아닌 남자들을 두고 했을 때 아까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도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결코 세상은 변화하지 않아요. 오늘날 덜 떨어진 목사들이 우리가 성시화를 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전주를 성시화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갈수록 세상은 악해집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크레테가 2000년 전에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마찬가지죠. 아시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느 때가 어느 세대가 오는지 압니까? 청첩장이 날라오는데 보니까 둘 다 남자예요. 둘 다 남자. 남자끼리 결혼하는 청첩장이 올 것입니다. 결혼하는데 둘 다 여자요. 여자들끼리 결혼하는 그런 청첩장이 올 거예요. 그래도 비난하지 못해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정현수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못할 것 같습니까?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죠.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뭐가 두려워요? 오늘 결론. 12월 이제 저물어 갑니다. 2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정말 할 수 있다면 선한 행위. 그 선한 행위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는 주님께 보배로운 자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서를 통하여서 참으로 그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문란한 가운데서 바울이 특별히 그 교회에 부탁한 그런 삶을 우리가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이 참으로 어지럽고 마지막으로 향하는 이 세상에서 깨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참으로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신천지에 빠진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사옵나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서 제 십자가에 참으로 그 참혹한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아버지 입장으로서 그 아들의 그 고난을 맛보아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를 듣는 모든 지체들,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